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두 곳을 제가 읽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마지막 27절에서 30절을 바로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58쪽 그리고 60쪽이고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은 지명입니다. 지명.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27절로 넘어갑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니어도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가 아니어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치부라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치부라 그러죠. 물론 또 치부가 돈을 축적할 때도 치부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구속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신다가 오늘 본문 주제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윤리에 의존함이 없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 의존함이 없이 홀로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윤리에 의존함이 없이 홀로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치부는 다 있습니다. 치부, 한문으로 치부입니다. 이 치부는 한자가 부끄러울 치자, 그리고 그래서 치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치부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치부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숨기죠.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도 다 드러내면 이건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는 말이고 자기의 치부를 안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치부인데 이거 좀 빼고 좀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좀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에도 치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이 대표적인 성경의 치부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시아버지하고 자부, 며느리하고가 근친상간을 해서 쌍둥이를 낳는 사건이 간단하면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서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치부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을 좀 싹 그냥 도려내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을 왜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한 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는 좀 성경에 없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그건 좀 빼고, 그건 좀 빼고 그 부끄러운 이야기, 그 치부를 좀 빼고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성적인 논리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약 한 10년간 그 한센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10년 한센인 교회 목회를 했는데, 한센인 교회가 우리 삼천포 실안 쪽에도 하나 있죠. 그제 그 목사님하고 지금 처음으로 2년 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 10년 동안 한센인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에 그 한센인 사건들이 더러 많이 나와요. 문둥병 있죠. 그 여러분 문둥병을 부르면 안 되고 한센인이라고 불러줘야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최소한의 존경입니다. 한센인 그 사건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 이성적인 판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때도 그냥 그런 사건들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 후회는 하지만 그건 저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좀 안 다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들춰내고 다 드러낼까? 특히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스캔들, 참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게 만들까? 이게 왜 그럴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큰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오늘 이 본문 38장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이 모두 다 12명이에요. 그 12명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유다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이 유다보다는 며느리 다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면적인 주연은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안 공동체에서 떠나버립니다. 떠나가지고 그 야곱 공동체에서 이탈을 합니다. 떠나가가지고 좀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까이 지냅니다. 그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 지내버리고 교회는 안 오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사람 이름입니다. 히라와 가까이 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 후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전부 다 요셉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37장 요셉 이야기, 39장도 요셉 이야기. 그 요셉 사건의 딱 안에 38장 한 장이 정말 생뚱맞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38장은 37장과 39장과 별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연결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가 자기 공동체, 지방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가나안 족속이에요. 본토인들이에요. 그 본토인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 그때가 언제냐?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난 후입니다. 그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 말이에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가 그 후에입니다. 37장, 창세기 36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 자기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상인들은 그 요셉을 물건처럼 어디에? 애굽에 이집트에 또 팔아넘겼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은 물론 이제 인신매매를 제안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다른 형님들은 대부분 저거 죽여버리자. 동생 죽여버리자. 왜? 동생이 부모에게 자기들의 잘못들을 일일이 고자질하고 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 저기를 죽이자라고 했는데 아니다.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그 인신매매를 제안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자. 이것 보면 참 유다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죽을 자기 동생을 목숨 살려줬으니까. 그 공로는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자기 형제들과 공모해서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자기 집을 가출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유다가 왜 자기 집안 공동체에서 떠났을까? 왜 자기 아버지 야곱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집안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집안 공동체를 떠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 집안에서 나와서 이방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자기가 살던 그 헤브론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헤브론에서 약 북서쪽이에요. 위도상은 오히려 더 위에요. 여러분 지도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죠. 이 헤브론이 그 유다가 살던 집이에요. 야곱 사람들이 살던 집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둘람으로 성경은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도상 보면 오히려 아둘람은 위에요. 그런데 왜 내려갔다 그랬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위도와 경도를 따지는 게 위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형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조금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위도가 위든 밑이든 내려갔다 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약 한 25km 서북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이방인들 사는 그 주거지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축업을 같은 직업이죠. 목축업을 하는 히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지냈다. 이 가까이 지냈다 이 말은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의 장래가 순탄치 않을 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요즘 왜 저 사람 교회 안 보이냐? 다른 교회로 옮겼나? 다른 교회로 옮겨서 또 신앙생활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우린 다 걱정하죠.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하고 걱정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나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되겠죠. 그런데 부인 이름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만 수아입니다. 수아. 강수아, 수아. 그 수아 딸하고 유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합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 데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뭐 억지로 강제로 막 끌고 가서 동침한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럼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의 할아버지? 잘 모르겠는데. 유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다. 자기 아버지도 야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바단 아람, 거기에 있는 사람과 주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처음으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때는 직분자 자신이나 직분자 자녀가 이방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벌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한때. 요즘은 뭐 크게 그런 게 많이 안 따지고 많이 변질은 됐지만 그때는 절대 불신 결혼하면 그때 벌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엄격하게 그 불신자들과 결혼을 금지했죠. 여러분, 어쨌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신자가 나쁘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엘이고요.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아들 3명을 유다가 낳았습니다. 유다의 자녀가 3명이 된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다 편에 볼 때는 며느리죠.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여러분, 다말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다면 이 다말은 구약 성경의 역사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인도한 장본인 다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말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나온 언약의 사람이 아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말 이 여인의 이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보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 안에 뻗어시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여인 다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4명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방 여인들, 라합도 나오고요.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언약 백성과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가 못 낳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다 자손들 집에 시집이 온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더 큰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꿔놓은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다말과 결혼한 첫째 아들 이 엘은요, 아기를 낳기 전에 자기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둘째 오난이 죽는 거하고 같은 문장을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거나 깨뜨렸기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첫째 형님이 죽어버렸습니다. 형수만 딸랑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지금 2명 있어요. 오난하고 셀라가 2명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집안의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될 형님이 아기를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근친상간이지만 그 당시에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시입니다. 시. 자손. 다음 세대. 그런 것 때문에 형님이 죽고 났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유다가 그거 다 시킨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 보고 너 형님 죽었으니까 야,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냐. 오늘 저녁에 너는 저 형수방에 네가 들어가라.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기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형님의 씨가 되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관계를 가지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설정한다는 표현 씁니다.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해버렸다. 이게까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씨를 준다는 것은 형님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집안의 씨를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언약 익히 그런 역할을 하기 싫어. 우리 형님 씨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러면서 육체적인 것은 충족시키지만 씨는 더 이상 안 주려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설명을 하고 오난 둘째 아들도 역시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아들 셀라밖에 없죠. 근데 셀라는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요. 터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가 좀 자랄 때까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친정에 좀 가 있거라. 친정에 좀 가 있다가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내가 다시 결혼시켜 줄게 하고 약조를 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친정에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 유다 아내의 결혼식을 7일 동안 애국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하고 절친으로 지내던 히라라는 사람이 뭘 하고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 깎는 그 현장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자기 아내 잃었고 좀 쓸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롭고 해서 좀 바람도 좀 쏘일 겸 또 절친을 만나서 회포도 좀 풀 겸 그래서 양털 깎는 현장에 유다가 내려갑니다. 목축업자에게 양털 깎기는 일종의 축제예요. 그냥 양털만 깎는 게 아니에요. 양털 깎을 때 막 친지들, 친구들 전부 다 불러놓고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기 부도 자랑도 하고요. 그러면서 양털 깎는데 서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점 돼서 유다는 아내를 잃은 후에 외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여자가 없나 하고 두리번 그리고 있는데 드디어 한 여자가 유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다는 몰라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이 장녀는 그 당시에 표시가 났어요. 장녀가 있었어요.
장녀는 표시가 났어요. 어떤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녀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그저 몸 파는 여자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왜 이랬냐면요. 약속한 그 셋째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친정에서 시댁으로 불러가지고 그 막내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셀라가 자랐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시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셀라, 마지막 셋째 동생이죠. 아들이죠.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말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저 막내를 주야.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저 야곱 집안에서 신분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상속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셀라가 자랐는데도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니까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셀라를 나의 남편으로 삼을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시아버지를 꼬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언약의 백성과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고 그 시집에 갔잖아요. 자기는 그 집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야 돼요.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시동생 죽었죠. 막내 시동생이 있는데 장성했는데 주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판단한 게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를 하나의 타켓으로 삼아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그거는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생략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다말과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근신상간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오늘 읽던 38장 27절에서 30절 좀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쌍둥이입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다. 본래는 이 세라가 먼저 나옵니다. 나오는데 손에다가 먼저 나왔으니까 산파가 여기 빨간 줄을 하나 딱 해가지고 다시 손을 쓱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 둘째가 먼저 베레스가 먼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툭 튀어나왔다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 그렇게 지었고요. 세라는 붉은 줄이 손에 감겼다 해서 세라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사실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손을 쓱 밀어 넣어버리니까 둘째가 먼저 쑥 하고 머리를 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베레스가 형님이 되고 그다음 세라가 동생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태어난 아들이 드디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레스와 세라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진짜 하나의 치부 사건으로 끝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쌍둥이 중에 형님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창세기 38장하고는요. 시간 간격이 약 한 700년, 800년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8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앞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 모함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유다 자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남편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씨를 결국 못 연결을 못해요.
그러다가 룻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보아스라는 유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비슷하게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올릴 때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축복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 잘하고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막 이런 공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기를 낳아서 베레스라는 아기를 낳은 것처럼 룻 너도 보아스 집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 언약의 계보를 잘 이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에 다말의 이름과 베레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다말의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도덕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시아버지를 꼬시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장녀처럼 변장해서 속여가지고 근친상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저 다말 지금 좀 심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다. 여러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다말의 이야기가 700년, 800년 지난 이후에 룻기스에 또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그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갈 그 본문에 또 나온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양지차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그냥 가두어 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다르다. 우리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우리는 저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말의 행동들이 참 부도덕해 보이지만 성경에 또 한 번 룻기스에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다말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회자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한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아이를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갔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 유다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집안의 자식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대가 끊겼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럼 됐네. 대 이어가게 됐네. 다말도 이제 살아났네. 다말도 그 집에서 자기의 상속권도 가지고 자기도 그 집안의 신분을 보장받게 됐네. 그럼 성공이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세기 38장의 그 사건은 신약 성경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 위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뒤에 낳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좀 거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나와요.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룻도 나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딱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터뜨리는 빵파레 같은 거예요. 빵파레 아시죠? 총을 축포를 쏘든지 아니면 막 나팔을 불든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빵파레 불고 나팔 불고 막 축포 쏘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계보가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뿐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사건으로 확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하나의 빵파레 나팔 소리 같은 거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새 창조, 구약의 창조 아닌 새 창조의 사인이 여러분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딱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그 뒤에 이방 여인 다말이 낳은 쌍둥이 이름이 나오고, 그 쌍둥이 이름을 통해서 계속 계보가 이어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간다는 거, 이거 오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그곳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요. 그 야곱 집안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보를 누가 이어가느냐 하면 유다가 이어갑니다. 유다가 이어갑니다. 요셉이 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한 장본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운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입니다. 유다가 여러분들 거기서 대가 끊길 뻔했던 게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쌍둥이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는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황자, 은자, 조자고 그 위에 항자, 승자, 도자 쓰고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 족보를 따라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방 여인 다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답은 이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그 죄 문제를 아무리 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인간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인간 안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족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은 예수님을 다윗의 씨로 오게 한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맞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왔다고요? 다윗의 씨로 왔다. 다윗의 씨 밑으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족보 다시 좀 더 상세히 보면 1장 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추격을 딱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점점점 낳고 하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아까 나왔죠? 보아스는 누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다윗의 씨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 정말 치부고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인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 맞아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땅 위의 모든 족속으로 확대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씨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족속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내가 신분을 지금 숨겨서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사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자녀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 줄 거로 약속을 했는데 100살이 가까이 돼도 자녀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 자녀가 안 태어날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핀잔당하죠. 아니야. 그러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삼을까요? 그것도 아니야. 너는 아직 씨가 안 났지만 반드시 너에게는 씨가 나올 거야. 이삭이야. 이삭에게서 난 씨야. 씨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보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 집안이요 깨끗한 집안이 아닌 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깨끗한 삶과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윤리적인 삶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거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쫓아가고 순종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음의 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외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되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그렇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안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내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그냥 누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씨가 나올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이성을 먼저 따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얄팍한 윤리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뭐로 압니까? 뭐 구름이 빽빽하게 지금 뭐 찼습니까? 지붕에 그냥 막 불이 막 돕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 짓기는 아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에 빠지기는 아예 걸렸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